데요. 네. 그 가끔씩 보다 보면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 네. 질문을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비디오가. 그런 부분이 조금 막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음, 교수님 얼굴 뵈면서 강의를 들으면 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뭐야 우리 메신저에서 언제든지 질문하시라고. 뭐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열어놨는데 또 글로 질문하기는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요 시간을 좀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예, 그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시간은 제가 뭔가 뭐 강의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거, 뭐 특강 형식으로 좀 준비해서 전하기도 할 테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질의응답에 좀 하는 시간도 갖고요. 뭐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잊어버리기 전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든가 하면은 말씀하세요. 교수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시드야 왕하고 네, 여호와 킴, 음, 긴이 한번 동시대에서 이 정권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정확히 제가 이해한 것인지를 잘 몰라서. 음, 제가 비디오에서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 오늘 드린 비디오에서도 그 잠깐 또 설명을 해줬어요. 한번 보충을 좀 할까요? 자, 이제 제가 제 이 태블릿을 조소연 자매가 그 개종한 자매야. 다른 예, 맞습니다. 종교 찾으려고 엄청 난 누군지 몰라. 광주에. 예, 여러분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조선자매님 인기 많으시네. 네, 광주에서. 아, 제가 이번에 광주 축구 대회 갔을 때 몇 분들 뵀었어요. 예, 예, 아주 반가웠었습니다. 자, 어이, 자, 우리 양산드라 자매님 오늘 시간이 되셨나 보네. 예, 들어서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이동준 행자님 질문에 잠깐 설명을 할까요? 가면서 노트 앱을 좀 켜야겠네. 노트를 할 수 있는 앱을 자, 음, 자, 참, 이것도 한 3주 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마이크를 제가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걸 각 잊어버려요. 예. 자, 일단은 전체 음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이크를 제가 어, 차단하진 않으니까 말씀하고 싶으신 분은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아니면은 채팅 창 통해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자, 음. 자, 여기에 그 유다 왕들 계보입니다. 유다 왕들의 계보. 뭐 북왕국 이스라엘의 계보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기는 좋은 왕도 없고 신경 쓸 만한 왕이 없으니까 북왕국은 냅두고 남왕국은 유다는 좀 신경 쓸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됐죠. 그로부터 이제 가만 있어봐. 900년경 였으니까 몇 년 됐나요? 한 300? 2, 300년. 예, 같네요. 예, 왕이 총 20명의 왕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은.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게 그런 싶은 왕이 여기 히스기야 왕을 왜 기억하라 하냐면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왕이니까요. 이사야서에 그 기억나세요? 그 아파서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당신 살 거다 하니까 제가 살 거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해가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여기 나왔죠. 히스기야 왕에게 예,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해가 뒤로 10도 40분 정도 이동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참 대단합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손에서 막 놀아나고 뭐 할 것 같은데, 이 요시야는 꽤 똑똑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릴 때요, 어쩐지 모르지만 성인이 되면서 이 자신의 본령을 발휘해서 아예 나라를 싹 정화시킨 왕이에요. 55년 동안. 55년 통치했다고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요시야 왕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요아하스, 요야킴, 시드기야, 요거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요야킴의 아들이니까, 요야킴만 손자고 다 아들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이집트하고 싸우다 죽어요. 자, 이왕 설명하는 김에 당시 시대 배경도 좀 같이 더불어서 설명드릴게요. 항상 유다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거기 위치가 애매하잖아요. 위치가.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꼬시셔서 왜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느냐. 항상 의아하죠. 왜냐면 그 땅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갖고 사실은 견디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가나안 땅은.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거기를 축복된 땅이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주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야기해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충실할 때는 강대하고 그리고 주변국들을 막아낼 수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악해졌을 때는 속절없이 외세에 침략당하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그 중에 이제 주변 강대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남쪽에 있는 이집트죠. 이집트는 몇천 년에 걸친 강대국입니다. 그죠? 자,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서 이사야서 공부할 때 나왔던 아시리아. 자, 그리고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다시 재등장한 바빌로니아. 그죠? 바빌로니아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하고 메데, 그죠? 미디아, 메데. 성경에서 메데라고 돼 있는데 메디아죠. 원래 메디아.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 알렉산더 대왕, 그죠? 그리스. 자, 그리고 그리스를 무너뜨린 로마. 하여튼 차례차례 이 가나안 땅은 주변에 강대국이 들어설 때마다 이 각축장이 되어갖고 맨날 여기서 싸움을 벌였어요. 자, 그래도 지금 요 시대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이집트가 강대국이었고 그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주변 강대국들이 또 생기면서 이집트가 점점 힘을 잃어가요.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유다, 남왕국 유다는 항상 눈치를 봐야 됐어요. 대세가 어디냐?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나요? 지금, 물론 지금 대세는 미국입니다. 미국을 거역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국을 버리기는 이거, 너무 그렇잖아요. 예, 저거 버렸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미국이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주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미국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 시대인데, 이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예.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실리도 얻고 뭐 이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그 이제 외교에 굉장한 집중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지금 이제 요시야 왕 이후로는 다시 이집트가 강대해져 갖고 이집트 눈치를 봤습니다. 근데 자꾸 이집트가 이제 유다국을 자꾸 넘보니까 나라 자체를 넘보니까 가서 싸웠죠.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 의로운 왕이 있는데 그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죽어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이집트한테 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제 이 유다의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이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이걸 못 견디죠. 그래서 막 반란 일으키다가 3개월 만에 이집트에서 또 쳐들어와 갖고 여호아스 왕을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3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리고서 다음 왕으로 내세운 게 엘리야킴이라고 요시아의 배다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아스하고 엘리야킴은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요시아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너 이름 바꾸라 하면서 요야킴이라고 이집트에서 강제로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왕의 이름을. 자,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요야킴 때부터. 아시리아가 물러갔다 싶었는데 아시리아 뒤에 일어난 바빌로니아가 이집트하고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유다가 항상 거치적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다 너 이집트 버리고 우리한테 붙어. 그럼 내가 잘해줄게. 그럼 유다가 그걸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죠? 이집트로부터 진짜 날 지켜줄 수 있느냐? 근데 이집트도 뭐 오랫동안 싸워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집트가 잘해주고 있는데 이집트를 버려야 되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서 있잖아요. 요야킴은 잘못 선택을 했어요. 이집트를 선택했습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1차 침공이에요. 1차 침공. 자, 이때 1차 침공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하고 그 친구들 뭐 이름 나오잖아요. 예, 이때 끌려가요. 그 일종의 인질이죠. 이 다니엘은 아마 왕족이었을 거예요. 왕족과 귀족들, 귀족 자제들 하고 그리고 그 뭐 예루살렘 주민들도 해갖고 그 바빌로니아를 끌려갑니다. 그래도 이집트보다 바빌로니아가 훨씬 더 나은 게 바빌로니아는 마냥 지배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족과 귀족 자제들을 데려가서 자기 신하로 삼으려고 했어요. 똑똑한 애들은 신하로 삼으려고 했어요. 보통 이렇게 못 하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 중에서 신하를 삼으려고 하지 점령당한 보통 그 멸시하기 마련이잖아요. 피점령인들은. 근데 이 바빌론 왕, 그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신의 지배를 받는 나라지만 인재들은 데려다가 왕성에서 교육시키고 키워서 신하로 삼는 겁니다. 예, 그럴 목적으로 데려갔어요. 어쨌든 엘리야킴은 이제 바빌론 왕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예, 뭐 하여튼 일설에 따르면은 창 밖으로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당신 죽을 거다. 요야킴이 예레미야가 자기한테 안 좋은 예언들 한다고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래서 당신 죽을 거다. 실제로 죽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바벨론이 요야킴의 아들인 요야킨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요야킨도 3개월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바빌론에 반란 일으키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요야킨은 죽진 않아요. 저도 이거 좀 찾아봤는데 이 요야킨은 포로로 잡혀가서는 아주 호화롭게 살았대요. 바빌론 왕이 잘 대해준 모양이에요. 호화롭게 살다가 나중에 한 몇십 년 지나서 이제 나중에 풀려날 때까지 아주 잘 살았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가 요야킨의 숙부라고 하니까 역시 요시아의 아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야킨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쳐들어왔을 때가 2차 침공이고요. 2차 침공. 이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한 10,000명 되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그때 에스겔도 섞여 있었어요. 자, 시드기야 왕 1년. 우리 몰몬경에 따르면 기원전 600년.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596년. 요때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죠. 이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1년 전에 2차 침공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바빌론한테 2번이나 침공당해서 졌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나 리하이가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거다. 라고 예언했을 때 왜 이걸 안 믿었는지. 바빌론에 2번이나 지금 패배했었잖아요. 이제 이 3차 침공, 이게 이제 시드기야 11년에 3차 침공이 있었고, 이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성전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자꾸 3번이나 반항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뭐 하여튼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답변이 됐나요? 이동준 행진이?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제가 준비한 걸 좀 얘기할게요. 일단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로니아. 원래 바빌론이란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고대 바빌론이 있었어요. 지금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말하는 이제 바빌론이 아니고 그 이전에 바빌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빌론 제국이 쇠퇴했어요. 아주 엄청난 문화를 이뤘던 바빌론 제국이지만 쇠퇴하고 이제 작은 나라로 이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그 사이 시간이 지났고 그다음에 아시리아가 일어났고 아시리아가 이제 그 주변 강대국으로 서 있을 때 바빌론이 아주 조금씩 힘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빌론, 정식명이 지금 바빌로니아 제국, 그건 2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전기 고대 바빌로니아, 후기 바빌로니아.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후기 바빌로니아입니다. 이 후기 바빌로니아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요거는 이제 상상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파란색 벽돌로 쌓은 성, 이게 바빌론, 도시 바빌론의 그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멋있죠? 근데 이쪽 주변은 석재를 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냥 넓은 평야지대예요. 넓은 평야, 산도 없고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나오는 흙을 이제 다져서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았어요. 이게 벽돌성입니다. 굉장히 튼튼하죠. 근데 여기 바빌로니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제 오래된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 말로는 이 바벨론 성의 벽의 너비가 26m. 이건 대단하죠. 너비가 26m. 이거 왜 잘 안 되냐? 자, 너비가 26m. 성 높이가 102m. 우리 아파트가 층간이 한 4m 정도 되나요? 대충 4m 정도를 잡고 102m면 25층 높이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8층이에요. 아니, 성 높이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아요. 물론 제일 높은 데가 그렇다는 얘기겠죠. 폭이 26m면 우리 도로 폭이 4m, 5m 안 되죠. 도로 차선 폭이 몇 차선입니까? 지금
아니, 이런 엄청난 성벽을 쌓았다고 해요. 이게 근데 성벽 양측에 단층 집을 지어놨어요. 집을 지어놓고 그 집 사이로 마차 4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었답니다. 쌍두마차가 4대가 나란히 달릴 수 정도의 폭이었다고요. 이 헤로도투스라는 이제 역사가 이 말을 이제 평론가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비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냐면 바빌론 성이 남아있진 않거든요. 예, 이 성, 뭐, 무너진 자국이라도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대 탐험가들이 이제 그나마 조사하고 뭐 찾아낸 것들을 보면은, 아니, 이 헤로도투스가 말한 것보다 더 거대했다라는 게 요즘 결론이에요. 이 성 자체가 너비가 26m라는 얘기는 26m짜리 벽이란 얘기 아니고 이 성 자체가 이제 건물이란 얘기잖아요. 이 건물 벽 두께가 7m랍니다. 벽 두께가. 그래서 구운 벽돌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 21m 공간을 이제 모래와 자갈로 채웠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페르시아가 이걸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너무 오래된 거라 이제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시나? 예. 그 반지의 제왕 2편 보면은 거기 어느 한 성에서 그 오크들하고 전투 벌이는 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제가 그 비디오를 좀 준비를 할걸. 그 영화 한 장면 보면은 성이 워낙 튼튼하니까 그리고 성 위에서 엘프족들이 막 활을 쏴대고 이거 오크족들이 그 성을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배신자 하나가 그 힌트를 주죠. 그 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보면은 저쪽에서 그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오크 전사 하나가 막 뛰어와요. 뭐 횃불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 횃불을 한쪽 손에는 그 폭탄을 들고 뛰어와요. 그리고서는 그 아무리 성이라도 하수구가 있잖아요. 하수 이렇게 나가는 거. 거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폭발하니까 그 폭발의 압력으로 성이 이제 무너져 버려요. 실제로 이 바벨론 성도 하수구는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군이 그 하수구로 침입을 했대요. 그리고 성문을 열었답니다. 아무튼 이 난공불락 도저히 깨부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성이 그렇게 무너졌다고요. 자, 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또 일화가 하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페르시아하고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하죠. 그 공주 이름이 아미티스라고 하는 공주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역이잖아요. 페르시아 공주가 살던 곳은 좀 산악지대였어요. 이거 수풀이 우거지고 막 한 곳에 살던 공주가 이 위대한 국가라고 하는 바벨론에 딱 와보니까 그냥 사방에 그냥 끝없이 펼쳐 보이는 평지 뿐인 거예요. 네. 너무 밋밋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향수병이 걸렸다고 하죠. 자, 이 공주를 아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뭔 짓을 했느냐? 자, 바벨론 성곽 안에 고산 낙원을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은 공중누각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중누각. 그 페르시아 공주가 살던 그쪽 풍토에서 나는 페르시아에서 나무, 꽃 이런 것들 다 들여와 갖고 그 높은 성을 쌓고 공주가 볼 때 마치 높은 산 위에 올라와서 그 산 위에 경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곳을 만들었대요. 나무를 높은 곳에 심으려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높은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이제 벽을 쌓고 여기를 흙으로 채워요.
예, 수십 미터 높이 건물을 짓고 여기다 흙으로 채웁니다.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요. 이런 식으로. 대단하죠? 지금은 이제 전설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공중 누각이래. 하늘에, 밑에서 보면은, 저 하늘에 웬 그 정원이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답니다. 그래서 공중 누각이라고 해요. 자, 이 자체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 이런 공사를 벌일 수 있는지 저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요즘 세상에 제일 부자라도 이건 못할 것 같아. 하려나?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지금 제일 부자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태자인가? 이거 지으라고 하면 지을려나? 아무튼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기 숫자가 있네. 자, 양면에 93m 높이 성벽보다 높게 124m의 테라스를 만들었답니다. 124m요. 한번 있어봐. 아까처럼 이 4m 아파트 층고로 생각하면 이거 31층이네? 31빌딩이네? 이야. 자, 하여튼 이런 테라스에다가 만들었답니다. 자, 뭐 그러고. 근데 왜 지금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왜 바벨론을 악의 상징으로 항상 얘기하냐. 뭐 이게 대단한 나라였고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것 같은데 왜 악의 상징으로 얘기하느냐.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역사에서 또 나오는 한 일면입니다. 자, 흔히 그렇듯이 이제 부귀, 영광이 있으면 항상 부패가 있기 마련이죠. 자, 흔히 그렇듯 바빌론의 부귀와 영광에는 도덕적인 부패가 따랐답니다. 사악함, 가증함 이런 게 따랐대요. 이 바빌론의 도덕이 극도로 문란해져서 바빌론이란 이름은 세상적인 것, 영적인 악함, 사탄의 왕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곧 큰 음료로 비유되기도 하죠. 순결한 여인은 예루살렘, 시온, 그죠? 음녀는 바벨론 또는 악마의 왕국, 뭐 이렇게 비유가 되죠. 아니 왜 바벨론이 음녀 가증한 것, 뭐 이거 너무 심한 욕이 아니냐 싶은데 실제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술고래였습니다. 술독에 빠져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론에 와보고서는 깜짝 놀랐대요. 이건 나는 빌붙이지도 못하는구나. 그 정도였답니다. 자, 펠로스라는 학자는 위대한 왕국의 중심지인 바빌론은 한없는 사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민들은 자기 만족과 부패에 탐닉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대요. 큐커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도덕보다 더 부패할 수 없었고 다른 어떠한 국도 부도덕한 쾌락에 흥분하고 매력을 느끼는 이곳에 비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외국에서 사자가 오고 뭐 그러면 이제 왕이 잔치 베풀잖아요. 환대하면서. 그럼 환대하는 의식에 이제 보면은 이게 가장 천하고 수치스러운 욕정으로 오염되었다라고 했는데, 뭐 술 마시기를 매우 즐겼고 뭐 이거 놔두더라도 여기에 이제 참석한 여인들 모습을 묘사해 놨는데 처음에는 이 축제에 참석했을 때 어느 정도 정정함을 지킨답니다. 여성의 저 우아함.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취하고 하더니 결국은 정숙함과 옷까지 더 벗어 던져버리는 그런 형태였대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특히 이제 그 바빌로니아의 신하로서 살았던 다니엘, 이런 바빌론 왕국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멸망할 겁니다. 페르시아 왕도 섬겼었는데 페르시아 왕한테도 페르시아 멸망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을 왜 안 잡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왕은 바빌론의 다니엘을 안 잡아 죽였어요. 근데 다니엘을 싫어하는 다른 신하들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노력을 했죠. 노력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 타락한 왕국, 돈이 지배하고, 그죠?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의 정점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뭐 그 이후로도 대국들이 있고 뭐 나름대로 뭐 사치스럽다 하지만 바빌론한테는 못 비긴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한 꿈에 이 바빌론 왕이 황금으로 만든 머리로 비유가 되잖아요. 자, 다음 주에 이제 다니엘서 공부할 텐데 거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짧고 굵게 살았던 바빌론 왕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얘기하고 싶은 게 아이고. 자, 이제 이번 주에 에스겔서 공부했으니까요. 자, 이제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패망하고 이제 포로 생활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린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이 디아스포라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는 요거는 학생교재예요. 구약 학생교재. 제가 강의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보충자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 갔나?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죠. 이들을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답니다. 에레츠 이스라엘.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뜻이죠. 그리고 분산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분산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디아스포라는 충격이었겠죠.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근데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장이 어떻게 됐어요? 이 타국 땅에 그 먼 곳에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잖아요. 거기가 이 갈대아 지방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뭐 슬퍼할 일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우리 바벨로니아하고 이제 저기 유대인들은 같은 셈족이에요. 같은 셈족입니다. 아무튼 이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보이는 그 모습들, 아니 그게 언제 형성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때 형성되었어요.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때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볼 거는 요거 전 설명했죠. 바빌로니아 침공받을 때 18개월 동안 포위당해 있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 사람을 먹을 지경이가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요거 설명이 재밌어요. 포로 생활이 무서운 노예 생활은 아니었대요. 이 바빌론 왕국의 특징이에요. 이 아시리아하고 달랐던 점이 아시리아는 공포 정치를 했거든요. 말 안 들으면 자기들이 지배 당하는 백성들이 뭐 반란 일으킨다든지 또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말 안 듣는다든지 그러면은 무자비하게 다뤘습니다. 쇠꼬챙이 꿰어갖고 사람을 이렇게 뭐 전시한다든가 뭐 이런 일도 벌였었고요. 그게 이제 우리 드라큘라 백작만 그런 일 한 거 아닙니다. 옛날 아시리아가 그렇게 했었어요. 자,
자, 오히려 사회적인 자유, 신분,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는 자신들의 문화, 그리고 부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걸 맛보면은 반항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데려다 놓는 거예요. 살아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에 동화돼 버려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동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히브리어를 잃어버립니다. 히브리어를. 예. 자,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업도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번성하고 그러면 바벨론 왕은 뭐 인정해주고 뭐 그랬었어요. 그 뭐 이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도망만 안 가면 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빌로니아에서의 생활이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 70년 후에 이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이제 유대인들을 되돌려 보내줄게. 가서 예루살렘 성벽도 복구하고 성전도 다시 세워. 라고 했을 때 안 떠나는 유대인들이 많았답니다. 가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못 나오는 거죠. 바벨론에서 아예 문 닫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였나요? 항상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참된 하나님을 섬겨라. 말 안 듣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됐습니다. 뭐 소위 바알 신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 결코 섬기지 않게 되었다.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런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죠. 그래서 멸망 이후에 영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상 숭배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상 숭배가 사라졌느냐? 요건 좀 말하기에 따라 달라요. 네. 신상은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뭘 섬기게 되었느냐? 요 부분이 중요한데. 아까 요시야 왕 얘기하면서 요시야 왕이 성전 청소하다가 그 율법서를 발견하게 됐다. 제가 비디오에서 설명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서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었대죠. 예. 그 이스라엘, 유다 전체가 범죄를 행했구나. 지금 당시에는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뭐 여러 신상들을 갖다 놓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유대인 제사장은 그 솔로몬 성전 안에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이제 손 벌리고 태양을 경배하고 이 짓을 했어요. 유대인 제사장이. 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서는 그것들을 다 없애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 이때는 모세 율법 시대니까요. 이제 멸망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요? 율법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겠다. 이때부터 율법지상주의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가 지나치다는 얘기죠. 도가 지나치. 예, 지금 우리 유대인들 가끔 이제 비웃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식일 날 옷에 바늘을 꽂고 다녀도 안식을 어긴 거다. 왜냐하면 바늘은 그 일을 하는 도구 아니냐. 뭐 그런 거. 근데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그 유대인들 사회, 유대인들이 많은 그 마을에 가보면은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 금요일날 이제 오후 6시쯤이죠. 그 유대인들은 해질 때 날이 바뀌니까요. 네.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인데 금요일 해질 무렵 되면은 갑자기 유대인들 소유의 그 빌딩들 엘리베이터가 말을 안 듣는데요. 그리고 혼자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층층마다 자기 혼자 막 서면 다른데요. 버튼 눌러도 안 돼요. 그냥 혼자. 왜 그러냐?
그 엘리베이터에 타서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을 어기는 거다. 는 거예요. 이것도 일이다. 그래서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혼자 층층마다 다니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실제 일입니다. 실제. 예. 율법주의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진짜 우상을 버렸나요? 예. 그 율법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예. 스스로는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충실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보다 율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장로의 전통 뭐 이런 게 있죠. 장로의 전통 또는 그 율법을 해석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거, 뭐 이런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 경전 자체보다. 이게 이때 시작됐어요. 이때. 여기 설명이 있네요. 바빌론 유수 이후 200년 이내에 이런 종교적인 헌신의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기원전 400년경이죠.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왜 말라기 이후로는 성경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지, 유대인들의 이런 변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자가 아니고 율법을 섬기는 숭배,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기록한 책 자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율법 책, 뭐 경전, 뭐 이런 거 그게 뭐야? 먹는 거야? 뭐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들 다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선지자들이 기록을 남겼었어요. 그리고 아마 소중히 그걸 보관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거들떠보지도 않던 유대인들이 이걸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시는 주님의 성약과 율법에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 일에 가장 공헌했던 사람이 이번 주에 여러분 공부하시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원래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서기관? 원래 서기관은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손으로 베꼈어야만 했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하나 다 손으로 베껴 쓰는 사람, 이 일을 한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를 읽기 시작했다고요. 바빌로니아 언어를, 그죠? 아랍어를 쓰면서 히브리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히브리어로 된 경전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를 안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은 읽지를 못하겠고 당연히 서기관들이 대두되죠. 서기관이 읽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경전을 읽고 그 아랍어로 번역을 해주는 게 이 서기관들의 또 다른 일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이 서기관들이 경전 전문가로서 대두됩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많아요. 네.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니까 그때부터 이게 권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서기관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이었고, 에스라의 노력으로 그 소실되었다고 생각한 많은 경전들이 수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전의 사본을 집대성했다. 그러니까 막 모아놓은 오래된 기록들 막 바스러져 갈지도
하는 뭐 그런 사간 뭐 사본들 다 모아서 다 옮겨 적었다는 얘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새로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굉장히 높게 삽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회복시켰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 읽기 심심하다. 저희 조소연 자매님, 여기 노란색 책질됐는데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기에서 에스라가 행한 일이란 그가 모을 수 있는 거룩한 기록을 모두 모아서 그 기록 가운데서 정확한 판만을 모아 편집한 기록을 모두 편집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 경전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기록서를 함께 모으고 그것을 올바르게 순서대로 배열하여 그 당시의 경전의 정경을 수립하였다. 이 기록서를 그는 1. 율법서, 2. 예언서, 3. 세두법 또는 하기요 구함, 다시 말해서 거룩한 기록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 같은 분류를 친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언급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름 비슷한 분이 두 분이 계셨네요.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부르지 않아서. 예, 두 분이 읽으려고 준비하셨는데, 예, 먼저 하신 분이 이겼습니다. 자, 지금, 에스라가, 제가 에스겔하고 에스라고 혼동했네요. 자, 에스겔도 원래, 예, 에스겔도 원래 서기관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에스라네요. 에스라는 저기 벌써 지나갔죠? 원래 에스겔보다 에스라가 후대 사람인데, 예? 그 다음 세대 사람인데, 에스라서가 먼저 있잖아요, 성경에. 이상하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에스라가 이걸 모을 때, 율법서, 그러니까 막 남아있는 경전들 막 모아서 율법서에 해당되는 거. 여기 율법서라는 거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따로 모으고, 그 다음 예언서 따로 모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세두법, 뭐 이거는 이제 문학서 얘기예요. 문학서.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고, 지금도 성경에는 이렇게 분류가 돼요. 에스라가 만든 그 체계대로 지금도 모아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율법서와 예언서 사이에 역사서가 들어가죠. 역사서. 그러니까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뭐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런 것들이 역사서죠. 예, 그 역사서가 여기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갈대아의 언어와 문화를 도입하면서 언어적인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했고, 서기관들이 경전을 히브리어로 읽고 다시 갈대아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해 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배경으로 이제 유대인 가운데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제 이 서기관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학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기들이 그 율법에 정통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두된 사람들, 하나님 자신보다 율법을 더 숭배하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전 자체보다 경전의 주해석, 설명, 해석, 참고, 뭐 구전, 뭐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디 갔지? 내가 다 표시. 자, 어디 갔나? 어디로 갔나? 에이. 잠깐만요. 저 소음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내가 표시해 놨는데 못 찾겠습니다. 못 찾겠어요. 자, 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토라라고 하시죠. 토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대인들 이 토라는 지금 말하는 구약 해설서예요. 해설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토라 구약 자체보다 토라를 더 중시하죠.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도 이제 구전, 전통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어디다가 내가 적어놨는데 못 찾겠네. 자, 하여튼 그 바빌로니아에 의한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유대교가 만들어진 게 이때부터다.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 게 회당이에요. 회당.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하죠. 시나고그.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쓰나요? 하여튼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당이 만들어진 것도 있대요. 원래 회당은 건물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집회를 회당이라고 해요.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지도 않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전도 공부해야 되겠고 자기들이 이제 종교를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한 형식으로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에서 생긴 단체, 활동, 종교적인 단합, 이게 회당이에요. 자경이는 좀 잘 봤대?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때 이후로 회당은 성전과 더불어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예. 그 회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뭐 같이 그 유대인들의 뭐 찬송가 같은 거 같이 부르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뭐 설교나 이런 것 형식은 아니고 같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경전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그 서기관, 회당장은 보통 서기관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질문하기도 하고 또는 그 의미를 토론하기도 하고 뭐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성찬식하고 주일학교를 같이 하는 뭐 그런 형태의 모임을 한 것이 회당입니다. 자, 나머지 이거는 이제 돌아가지 않았던 유대인, 아주 흩어져 버렸던 유대인들도 있죠. 그들은 이제 뭐 세상 온곳 곳곳에 흩어졌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랍비를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인 회함을 가졌습니다. 이를 유럽에서는 게토라고 불렀죠. 유대 집단, 유대 지역 사회를 게토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다 이때쯤에 시작된 겁니다. 이때쯤에. 제가 뭐 할 거 다 했나? 자, 모든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는 결코 구상을 섬기지 않았다. 이거 했죠? 에스라의 위대한 사업은 바른 경전의 사본을 집대성하여 완성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에스라, 주의 설명 해석 참고가 구전의 전통이 되었다. 그렇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등장했다. 갈대의 언어와 문화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이라는 것이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아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람어하고 아랍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언어예요. 사촌 언어라고 할 정도로 히브리어와는 다르지만은 그럼 혹시 지금 이스라엘 가면 어떤 언어 쓰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저도 가본 적 없어서 몰라요. 근데 보니까 히라보를 쓴대요. 지금 유대인들은 히라보를 사용한답니다. 히라보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 경전이 있으니까. 아, 이 경전이 왜 그렇게 중요해? 예, 경전이 남아있으니까 히라보를 지금 쓰는데 현대 히라보라고 하죠. 고대 히라보는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회당 얘기했고요. 게토라는 유대인 집단이 타양 땅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참 경청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내가 말하기보다 난 듣고 싶다. 아주 좋은 일이죠. 예, 듣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말할 때는 하셔야 돼. 이동재 이제 마치 심포도 같습니다. 무슨 말로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로? 교수님, 예, 혹시 이 시대에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종교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듯이 네, 미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뭐 영화인, 뭐 정치가, 뭐 문화계인 이런 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그때 당시에 이 시대 상황과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냐?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과거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 사회를 만들고 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가만 있어봐.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유대계죠? 유대계 네. 미국인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게토라고 하니까 느낌상으로는 자기들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외부와 담쌓고 사는 듯한 느낌인데 뭐 꼭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옛날에 중세에 험악하던 시절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뭐 세계 곳곳에서 활기치고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하고 중국 빼고 다 세계 곳곳에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질문이 대답이 됐나? 우리 이동준 형제님, 이거 왜 심포도라고 이거 무슨 의미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난 후에 예, 이제 다시 여호와를 찾고 섬겨야 되는데 그 율법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냥 음, 자기들이 아직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나서 예, 그러네. 아, 그런 의미에서 심포도 같다. 시죠. 아비가 심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이한준 형제님, 구약 끝나고 나면 무슨 수업 하나요? 내년에 신약하죠. 예, 제가 이거 몰몬경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강의를. 신약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네, 신약까지는 하고 구약 언제 끝나나요? 올해 말에 끝납니다. 네, 올해 말에. 근데 여기 YSA 청년 학생들 학점 이수하는 데는 14 기준 강의가 14주 강의거든요. 그 75%니까 11번 참석하시면 돼요. 예, 11번. 제가 이 강의가 방식을 바꿨잖아요. 비디오 강의로 바꾸면서 앞으로는 이제 방학 없이 계속할 계획입니다. 방학 없이. 예,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참석하시고 학점 필요하신 분들은 한 학기에 11번만 뭐 참석하시면 되니까 요 강의 말고 비디오 강의 그것도 포함해서요. 11번 하면 2학점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 있으시면 계속 참석하세요. 제가 와스나를 따르라 진도 계속 나가는데 방학 때 쉬고 하니까 자꾸 이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휴가 간 때 빼고는 가급적이면 계속 할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요 줌 수업은 매주 하는 거 아닙니다. 한 2, 3주에 한 번씩 할 텐데 시간은 매번 이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 녹화해 놓은 것도 공유할 테니까 참석 못 하시더라도 공유된 비디오로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비디오만 볼래. 여기 참석 안 해도 되잖아. 그러시면 제가 섭섭하고요. 예, 좀 열었는데 뭐 텅 비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아까 전성민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죠? 뭐 의견 예, 있으세요? 그 예. 이집트와 바벨론의 그 전투를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아, 이집트하고 바빌로니아요? 예. 예. 뭐 그렇게 부르는, 전 세계사 공부를 잘 안 해갖고 정확하게 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1차, 그렇게 부르는 2차 전투가 침입이라고 있었죠. 하셔서 예. 그 갈그미스 예, 전투를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갈고리스 전쟁이에요. 예. 바빌로니아하고 이집트하고 이집트가 패하죠. 바빌로니아한테.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교수님, 네. 그 이집트 역사도 예. 우리나라만큼 5천 년 좀 되나요? 이집트요? 네. 이집트가 더 길죠? 제 우리보다 생각에. 더 길 것 같기도 한데 예. 정확히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정확한 해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렇긴 한데 예, 예, 역사적으로 예. 저기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일반화된 그 연도를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문명의 시작이 된 그 이집트가 상당히 오래됐을 거란 생각을 하고 요즘 네. 그리고 그 유물들이 계속 발굴이 되잖아요. 그 이집트 피라미드 뭐 무슨 무덤 같은 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진짜 엄청났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예. 저기 아브라함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서. 그렇죠? 아브라함서 보면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 함의 자손, 네. 가나안의 후손 중에 그들이 이집트인들인가요? 함의 자손? 그쵸. 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왕조죠. 그러니까 왕조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기원전 한 다 3000년 경으로 2500년에 3000년 사이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경제에 따르면 그 정도 사이에 이집트 왕조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조선을 개국하신 게 기원전 2333년인가요? 이집트가 좀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렇잖아요. 제가 노아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노아가 배를 내렸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가 더 가깝고 우리나라는 저 조선 저 끝인데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예. 그렇겠죠. 교수님, 네. 교수님, 제가 KBS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간간히 나는데요. 네. 한국의 조선이 그 이집트, 이란 그러한 나라에 네. 문화적으로 고려했다라는 그거를 시청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겁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단군 신화에는 하늘에서 환인께서 내려오셨잖아요. 환인은 이제 하나님이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오시고 뭐 그러셨다고 했죠. 저는 그 부분이 우리 단군 신화의 그 부분이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경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노아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왜냐면 신권 소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장면들이 꽤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도 종교 지도자였던 만큼 아마 신권을 가진 지도자, 제사장의 한 무리가 우리 한반도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해석하자면, 예.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잘은 예, 모르겠지만 그거는 예,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예, 아니 예수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 각 나라마다 그 음, 건국 설화라든가 음, 건국 그런 뭐지 서술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가만히 보면 그 베이스에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이 천지창조 이게 다 깔려 있고 아담과 이브, 하나님과 아들 이런 게 다 있어요. 각 나라의 그 설화마다 그게 예, 바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대 문명들, 뭐 황하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문명 이런 문명들이 대개 기원전 2,500년에서 3,000년 사이 그 기간에 형성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주민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질문하실 분 하시고, 미리 광고 드릴게요. 이번 에스겔서하고 그 예레미야서 공부하면서 그 전쟁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특히 에스겔서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우리 특강 시간에는 아마겟돈 전쟁, 우리 구약에 교재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예, 다음 시간에 참석하세요. 다음 모임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 예. 다음 주 언제지? 11월 11일인가요? 예. 11일인가? 자, 미리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든지 질문하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예레미야서 공부하면서 그 침략이 2번 있었다고 배웠는데 그게 기원전 605년하고 기원전 586년에 2차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호와킨 때도 있었다고 해서 혹시 3차인지 2차인지 제가 2번이라고 한 거는 좀 실수이긴 하네. 2번이라고 한 거는 1차하고 2차가 거의 시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첫 번째, 예, 시드기야 왕 때 2번째 이렇게 설명했는데 정확하게는 3번에 걸쳐 게 맞습니다. 1차 때 요야킴 왕이 죽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2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때 요야킨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고 그로부터 11년 후에 3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예. 강의 듣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1차와 2차 침공이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쵸. 예. 거예요. 예. 목소리가 이상해요. 예, 좀 끊겼습니다만 이해는 했습니다. 예, 이해는 했어요. 3개월 만에 왜 또 쳐들어오느냐?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의 그 시리아쯤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집트하고 전쟁도 있고. 그래서 그 2번의 침공이 가까운 뭐 이해가 되죠? 가까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까이 있으면서 1차 침공 때 여호야킴 왕을 죽이고 3개월 후에 2차 침공이 있었던 겁니다. 예, 말 안 되니까 2번 쳐들은 거죠. 예. 그러면은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그 소년들이 이제 포로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2차 침공 때 에스겔, 네. 그죠? 민무리가 갔다는 게 그럼 3개월 후에 갔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그렇게 시차가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안 있겠죠. 되는데요. 1차 침공을 그러면은 기원전 601년으로 보나요? 몰몬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다 기원전 601년. 근데 학자들의 계산은 기원전 597년이라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저 유대인들이 히라브를 쓴다 했잖아요. 네. 언어가 네. 히라브가 지금 그리스어라는 얘긴데. 아니요, 그건 히라버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예. 제가 히라버라고 했나요? 히브리어요, 예, 히브리어.
그렇죠. 예, 히브리어. 히브리어. 아까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셔가지고 예, 제가 가끔 혀가 입이 좀 세요. 발음이 히브리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네. 예. 또 뭐 질문 없으세요? 근데 TV에서 보면 이스라엘 인터뷰하는 거 보면 영어를 쓰던데 그게 아니 저기 정영재님 딴지 걸지 마세요. 아니 딴지가 아니라 그냥 뭐 영어는 공용어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얼마나 가까운 나라입니까? 영어는 필수로 배우죠.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보다 영어도 잘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영어를 쓰니까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공식 언어는 이 히브리어고 제2외국어가 제1외국어? 한국어. 이제 영어입니다. 예. 요즘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좀 틀어지는 것 같더라고. 예. 왜냐면 지금 이란 문제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을 이루려고 그렇게 돼. 아직 오면 안 되는데 아직. 예루살렘 위쪽에서 일어난다고. 네, 뭐 아니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지역명이에요. 지역명이고 곡과 마곡 뭐다 곡이 지옥이죠. 지역명이고. 그건 다음번에 좀 다룰게요. 저도 좀 공부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저는 오늘 공부를 하면서 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네, 신앙생활 해야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한 거 제가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하고 있죠? 녹화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까 수업 중에 아까 자료 못 찾으셨다고 하신 자료하고, 그 영화 제목 좀 올려주세요. 한번 보게. 내가 뭐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영화 제목이요? 아까 무슨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반지의 제왕이요? 반지의 네. 제왕 2편, 두 개의 탑이라는 제목이었죠. 2편. 네. 거기 보면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반지의 제왕을 영어로 읽는 걸 시도했었어요. 뭐 해리포터나 뭐 아이작 아시모프 작품들은 제가 다 영어로 읽었었거든요. 반지의 제왕을 읽다가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서 이해가 안 돼. 반지의 제왕 너무 어려웠어요. 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자, 오케이. 자, 우리 후기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장 시급한 거, 지금 당장 뭔가 하나를 마음이 염두에 두고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한 가지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그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적대감은 막 맞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항상 이제 경계하게 돼요. 이게 방어 본능이라고 하죠.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굳이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편이니까요.
근데 아직도 만약 스스로 자꾸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공격적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의 신앙이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물론 세상 살아가려면은 사기도 당하면 안 되고, 그죠? 우리 가족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있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벽을 세우는 일, 그들을 공격하는 일, 이런 성향을 극복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내 가족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왜 그런 문제를 갖는지 대개의 경우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나를 방해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도 자꾸 나의 소망을 자녀에게 투영시킬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자신의 체면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공격 성향입니다. 모든 것, 타인을 적으로서 규정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기반이 돼야 아마 복음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주님께서는 생전 본 적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처럼 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은 닮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형제, 자매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거의 다 됐네요. 자,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요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성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세일즈 하는 것 같네. 자, 이제 오늘 이 정도 해도 될까요? 네, 저 네. 느낀 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역시 생방송이 좋네요. 예, 고맙습니다. 생방송이 좋아요. 보다 생방송이 역시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